6.25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전쟁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나라가 굳건히 서가면서 또 무너질 것 같지만 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세울 자 세우셔서 회복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에도 너무도 사랑하시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가 막연하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찾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자,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죠. 아, 이거 나의 죄성이 이러고 나의 죄, 내가 갖고 있던 죄가 이거였구나.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때 내가 택함 받은 자녀인가?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택함 받아야 되겠죠? 선택받는다는 거, 간택받는다는 거. 옛날 왕에 대해서도 왕도 간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도 잘 서야 될 뿐더러 우리는 선택받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택함 받은 자녀, 앞으로도 택함을 계속 받는 자녀, 이런 자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택함 받은 그 조건,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엇일까요? 택함 받을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은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택함을 받을까요? 믿음으로 얻는 특권이 바로 택함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특권. 그러다 보면은 이 믿음은 또 그냥 믿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거듭난 새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중생의 은혜다 막 이러잖아요. 거듭남의 은혜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옛 것은 지나갔다 이러는데, 그 옛날 주님을 몰랐을 때는 어떠한 상태였었어요? 죽은 상태였었어요. 우리가 육만 살아가지고 내 영이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믿고 그 은혜를 받고 달려오는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다시 거듭나는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죠. 그래서 삶 가운데 왔다, 생명의 길로 왔다, 그래서 다시 거듭남 속에 있는 새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와 다시 거듭남으로써 다시 태어남으로써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 있는데도 매일 생활의 삶이 고달파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 타협보고 들어갈 때는 아프고,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찔림으로 인하여 더 주님 앞에 매일 밤이나 하나님 앞에 또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정말 너무도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나라를 가길 원하는데 이 세상과 타협보고 맨날 죄 짓고 삽니다. 주님,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함으로써 죄에서 자꾸 떠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생각, 나의 주권적인 의도,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선물.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심령을 막 만져주시고 뒤집어 놓고 깨우쳐 주시고 찔러 주시고, 이래야 그거에 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깨우침으로 감각을 느낌으로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게 중생을 함으로써 개조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써 개조되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래요. 아니 우리는 그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된다는데 아니 그 무슨 그 맨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 뭐 영도 부어주시고 나를 맨날 내가 고백함으로써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도 물어요. 그렇게도 묻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말씀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 앞에 간다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느 누가 부르는가? 주님, 주님, 이런 이름을 정말 내 안에서 사무치면서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은 누가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주의 이름, 그 부르는 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그 전에 내 모습을 봤더니 내가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둠 속에서 살았던 나였구나. 내가 그 영이 죽어 있었던 자였구나. 그런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 내가 다시 정말 살아나는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는 그런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던 그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걸 깨달은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 그 심판을 피하고자 주의 이름을 매일 부르고 달려나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무서움을 깨달은 게 그냥 깨닫게 되나요? 여러분, 어떤 그 역경 속에 다다라야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것입니다. 왜냐? 저 역시도 이 회개를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았는가?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저는 무진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였어요. 또 믿고 싶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알고 싶다 해서 내 마음대로 알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나의 육성적인 이런 깨지는 그 체험, 육적인 체험이 나의 육성이 강한 그것이 깨지는 체험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 산천도 모든 이 푸른 초목이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한 체험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 나의 죄를 내가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기억나는 거 말도 못하게 나의 그 먼지만도 못한 정말 부패된 나의 모습,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런 다 밤새고 아주 뭐 쉴 새 없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다 토해내더라고요. 다 토해내고 눈을 떴을 때 그때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면서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던가 막 춤을 췄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이 주님 앞에 오고 나니까 모든 일을 다 관두고, 일을 관둔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풀리고 하여튼 뭐 꼭꼭 묶어놓고 주님의 예배당, 또 기도처, 말씀, 성경, 막 이것만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와 있는데 너무도 또 좋고 찬양이 좋고 막 이러면서 그 어떤 그 기도의 예배가 처가 있다면 막 그 시간 맞춰 버스 찾아서 막 다니고 막 이럴 때예요. 돈은 없으니까 이제 막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다닐 때인데 정말 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굴까? 하나님은 무엇일까? 막 이러고 다니면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돈을 벌러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괜히 돈을 어떤 그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돈을
한 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세상적인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런 백성보다 이 세상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벌기만 하면 돼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산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아주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잘못됐었어요. 잘못돼가지고 돈을 일단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제가 쓸 수 있는 금액은 한 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쓰면 됐던 돈이었었어요. 그리고 200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2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11조를 내면은 100배, 60배, 30배로 준다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홀라당 냈죠. 11조 이래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뭐 2천만 원을 벌었습니까? 3천만 원을 벌었습니까? 11조 해가지고 혼자 정해서 200만 원을 낸 거는 보면은 그러더니 11조 해가지고 냈어요. 혼자 이제 주님 앞에 헌신다고 뭐 일도 했고 돈도 좀 벌고 좀 이러고 다녀야지.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있다가 제가 아는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후배는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한 7년 만에 길에서 만났어요. 전화번호만 주고받았거든요. 전화번호만 주고받았는데 그 후배가 왔어요. 후배가 와가지고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나 어디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는데 왜? 난 전도하는 줄 알고 빨리 와 그랬죠. 그랬더니 네 제가 갈 테니까 밖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로 들어오지 왜 밖이야? 그랬더니 아니 급히 할 말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이제 그 시간 맞춰 왔길래 밖에 나갔더니 그 친구가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박스를 주는데 이것은 제가 혹시 또 누님 성격에 헌금을 할까봐 그러는데 여기 안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사용하세요. 제가 어떤 그 감동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 신부름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서운 찡이 든 게 하나님 신부름 왔다니까. 7년 만에 길바닥에서 만난 전혀 나에 대해서 내 생활이 바뀜에 대해서 모르는 후배가 와가지고 하나님 신부름 왔습니다 이러니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평소에도 기도했거든요. 성경책도 좀 하나님 영어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영어 번역 그 성경책하고 갖고 다니기 쉬운 조그만 성경책 하나. 성경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조그만 성경책 하나 가벼운 거 하나 좀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거는 기도했었어요. 그거하고 기도했더니 박스를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내 기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책 그대로 영어 번역과 같이 돼 있는 성경, 또 조그만 성경 가볍게 다닐 수 있는 것. 그 밑에 돈이 얼마가 깔아졌을까요? 참 이거는 저만이 아는 사실, 저만이 놀라는 사실입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로 2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자, 제가 이걸 받았을 때 저는 그 사랑과 모든 걸 뭐 신비의 역사 앞에 뭐 이런 걸 기다린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꼭 전달해달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밤새 저도 기도하고 저도 돈이 없었는데 누님 저 100만 원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꼭 200만 원이란 사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돈도 다 급히 마련해 갖고 왔습니다. 이 소리에 제가 그 소리도 걸렸지만 열어보고 내가 원했던 그곳이 그대로 있고 돈은 왜 하필이면 200만 원일까? 2천만 원 2억도 있는데 왜 하필 200만 원일까? 저만이 알고 있겠죠. 제가 뭐 했을까요? 200만 원을 11조라고 드렸어요. 저는 혼자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우연의 일치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제가 원했던 성경책을 그대로 보내주셨고 또 돈에 대한 것은 저 혼자의 해석입니다. 이 돈은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곧바로 기도처로 가서 엎드려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웠어요. 저는 하나님 두려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불법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돈을 벌고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고 잘났다고 돈 100배로 받겠다고 11조 200만 원 벌지도 않은 주제에 거짓말하면서 이런 재물들 다 바치고 이랬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신이니까 아주 그냥 내 편이 되어서 다 해주겠거니 아주 막 물질의 명예에 다 해주시겠거니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뇌진탕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 혼자 느끼고 가서 무릎을 꿇고 그 회개에 함께 모든 그동안 내 생각대로 해왔던 그 죄성이 막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엉엉엉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일어났더니 날이 샜어요. 이 밤이 새도록 그냥 그러고 울면서 엎드려 샜던가 봐요 아마. 날이 새가지고 아침 새벽녘에 첫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왜 이 공기도 새로운지 산소 호흡도 새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산 초목이 너무도 좋고 이 세상에 내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 내가 다시 한번 깨우쳐가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기뻐가지고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산천 초목이 새롭고 푸르다는 게 이런 뜻이었군요. 제가 그러고 울며 불며 왔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또 죄 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래난 듯이 또 죄 짓고 또 웁니다. 이것을 오늘 다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다음 2탄 시리즈 때 또 얘기할 것입니다. 또 슬픈 일이 또 일어나요. 또 비참한 일이 또 일어나 또 죄 짓고 또 깨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속 깨부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활에 모든 표현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주 죽을 목숨까지 가가지고 또 깨우친 자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죽은 목숨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강도 사건 있잖아요. 구원받은 강도, 그죠? 그 목숨 앞에서 깨우치는 자가 있고 그 죽을 목숨 앞에서 깨우치지 못하는 강도도 있잖아요. 두 강도가 샘플로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이 구원받은 강도,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은혜를 깨우쳐가며 또 구원받는 역사 앞에 끌려가는가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모르다가 완전 죽기 8월 1별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어요. 23장 39절에서 42절까지 봅시다.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아멘. 바로 이 한 강도는 깨우쳤어요. 한 강도는 뭐야? 너랑 나랑 같이 살게끔 해봐봐. 예수니까 막 이랬지만 한 강도는, 깨우친 강도는 그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보응을 받는 것이다. 저 사람이 무슨 죄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 예수의 나라를 부르짖은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사망 가운데 있는 어둠의 나라였다. 그런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아 이렇게만 나 데려가 주세요도 아니야.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양심에 있는 자입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진짜 이런 그 목숨에 와닿는, 정말 깨우치는 이런 쇼크적인 게 있어야만 우리 인간의 육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 육이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참 부패된 모습 속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양심이 이게 딱 생겨나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 나라가 그립지만 가고 싶지만 나는 가고자 하는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없습니다. 정말 양심적인 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구원받은 강도는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 때. 이런 내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는 자가 돼야 구원의 역사 앞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주님을 온전히 나오지 말래도 온전히 의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의 중요성을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기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이 이게 뭐야 고집 피워봤자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저도 지금도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요? 못 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 좀 깨우쳐 주세요. 이제 저는 부르짖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육이 너무 강해가지고 계속 내 방법대로 태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태만의 죄가 제일 큰데 주님 이 태만의 죄를 짓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완벽한 그 백성이 돼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가자 으쌰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함께 정말 구원받은 강도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럴 때 그 참된 은혜 증거들이 동반하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 증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할 수 있고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걸 동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모습을 보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아직까지 은혜의 증거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교회는 나오지만 밋밋하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안 나타나고 있다. 그랬을 때 나도 그 은혜가 사모한다. 은혜를 나 사모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아유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나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요한일서로 가봅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은혜를 봅시다. 요한일서 2장을 펼치세요.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자, 요한일서 은혜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정말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될까? 자, 2장 4절 합독해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자, 예수를 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하면서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진리가 없는데 구원받은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아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말로 인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해 주나 예수를 안다. 고백했는데 진리가 그 안에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없으니 계명도 지키지도 않은 자, 거짓말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 진리가 있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또 어떤 모습이냐? 이러한 모습들이 은혜의 증거가 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는 겁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 안 한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근데 범죄하는 자마다의 모습을 보세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다. 그를 알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범죄하는 자. 근데 범죄하는 자는 우리가 가끔씩 범죄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어떤 범죄냐? 습관적으로 하는 범죄. 습관적으로 죄 짓는 자. 이러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 믿고 와서 죄 지을 수 있어. 내가 회개하면 돼. 이런 자들 많습니다. 내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아.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되지.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죄를 더 많이 짓더구만. 그 죄 지으면서 맨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무슨 말 되는 거냐? 막 이랬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한테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맨 처음에 믿고 왔을 때 그랬어요. 근데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져요. 그렇죠? 연약해서 쓰러져서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이게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져가지고 감각을 이미 무던하니 아주 성령이 양심에서 조명하고 있는 그 역사 앞에 뻔뻔해졌단 말이에요. 뻔뻔해져가지고 난 당연하게 다 용서해 주셔. 혼자 자의식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혼자 합리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이 죄 짓는 자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이 습관적인 이 죄를 짓고 뻔뻔하게 있는 자들은. 왜 그러느냐? 그 심령에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인데요. 자, 얼마든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이 죄에서 언제든지 나는 구원받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갖고 있는 자는 말씀으로 분별해 봤을 때 어떠한 것이냐? 로마서 6장 1, 2절에 이럽니다. 여러분들 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다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대신 죽은 이유는 뭐냐?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찌하여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뻔뻔하게 그리고 버젓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보혈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죄 가운데 가지 않고 그 죄성을 털어버리려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악의 뿌리의 모습이든 다 잘라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거짓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다 함으로써 내가 다 받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셨거든 하고 이런 은혜를 남용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이런 은혜, 이런 죄를 남용할 시절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죄를 남용을 했고, 또 이런 죄의 남용은 지금의 누구와 같으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몇 날 며칠에 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 그들은 몇 날 며칠, 언제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언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내 생일은 무슨 날인데요? 하고 자기 생일은 뭐냐면 성령 체험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거 구원받았다, 다시 난 태어났다, 뭐 이런 날로 적어놓고 그날에 한 번 구원, 바로 영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유괴죄는 죄가 아니다 이러고 아닌 그 구원파하고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방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는 신앙생활. 그런데 이러한 죄 가운데 구원파만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나 한번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다시 한번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유괴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한번 지은 죄를 계속 길터놓고 죄의 길로 가서 습관적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남한테 보여주는 모습일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요즘 사역자들 사건 많이 터지죠?
그렇죠? 전부 다 범죄들. 이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전부 다 범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로 이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부인하는 자니라 이랬어요. 이들이 이런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자들로서 어찌하여 그들이 구원의 은혜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구원의 은혜가 전적으로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합당한 열매의 증거물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열매를 다 맺었다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삶의 증거를 나타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날에 구원 백성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매를 보고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뿌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되어서 그 열매를 맺어지는 백성, 풍성한 열매,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영양분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 과연 어떤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교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예정하신 바, 주님의 작정하신 바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나는 예정 백성이니까 결국 구원받을 것이다 이럽니다. 또 나는 구원받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지식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이것은 은혜에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은혜에 나타나는 효과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단 구원받으면 누구냐?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할 자는 나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나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정되어 있는가?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비유를 해가지고 또 찾아야 됩니다. 나는 그 예정 가운데 들어온 자인가?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을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예정에 되어 있는 효과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으며 또 이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의 말씀인데요. 1장 먼저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절.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자기 아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뜻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그 예정의 효과 바로 이 목표, 그 목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4절. 자,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정의 목표는 뭐냐? 나의 거룩한 삶,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정하신 그 효과가 나타나면 무엇이냐? 확인된 삶, 바로 거룩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바로 이 성화된 삶 속에서 나타내주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으로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바로 이 작정하심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효과로 나타나야 된다. 거룩된 삶으로 효과를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효과를 나타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깨우쳤는데 뭐라고 깨우쳤느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랬어요. 그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은혜 받고 주님의 복음의 앞에 다 날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니 그동안에 자기의 그 흔적과 함께 나의 뒷자치를 뒤돌아 보니까 지금 나타난 자기가 행하고 다니는 그 거룩함의 행세, 복음을 전하는 행세, 성화돼가고 날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를 발견하다 보니까는 바로 그 옛날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를 특정하셨구나. 아니 그 나를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특정하셨네. 나를 선택하셨네. 이거에 감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를 돌아다 봤을 때 바로 그 효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예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예정 그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난 뒷자치의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모습을 봤을 때 지금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막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 모습에 내가 그 하잘것없고 진짜 먼지만도 못한 내 모습이 그 나였던 지금도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 이곳에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체험 앞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는 구원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종류별을 봤더니 어떤 그 특정한 영적 체험들을 얘기해요. 특정한 영적 체험은 뭐 있을까요? 꿈으로 나타내주죠. 자, 꿈도 있고 환상도 있습니다. 환상도 봐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느끼는 그 뜨거움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몸이 뜨거워지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을 들고 했더니 손이 막 떨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런 현상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구원받음의 착각이 아닙니다. 이 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는데 이거는 구원의 은혜의 충분한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구원받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이 받음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뜨거움을 받았을 때, 이 뜨거움을 체험했을 때 이 구원받음을 착각하잖아요. 그거는 흥분적인 거, 일시적이고 이런 체험이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는 막 땀을 뻘뻘 흘려요. 멀쩡한데도 막 땀이 줄줄 흐르고 하나니까 감사하고 막 그 희망적인 그런 게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체험은 감정적인 것입니다. 순간의 그 감정적인 것으로서 이게 식잖아요. 감정적인 게 식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체험이 아닌 거예요. 다만 오는 과정 속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없는 건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순간 일시적이고 흥분적이고 이런 거는 올 수가 있다. 그러나 구원의 체험은 아니다. 구원의 백성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구원의 체험을 이루는 이 체험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일어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이 강력한 체험, 그 구원에 이르는 강력한 체험은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인 거, 일시적인 게 아니고 아주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사모하는 그 마음이 쉬지 않고 불릴 듯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와 함께 말씀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때 이제 업그레이드 단계 밟고 올라가는 거죠.
무엇이냐? 성령과 말씀에 의한 체험이 있어야만이 구원의 체험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돼가지고 체험적으로 이런 신비의 느낌으로 그냥 그것만 붙고, 내 구원의 은혜가 아닌데도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아닌데 계속 말씀으로 들어오질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쭉 훑고, 나도 이 말씀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해석도 잘못돼 있고, 내가 체험한 그 말씀으로 내가 혼자 스스로 해석한 은혜로 그게 구원의 은혜인 줄 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깊고 오묘하고 넓다. 그리고 이거는 감히 우리 자체로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거짓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 말씀의 비유는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지옥 가는 자들, 그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양과 염소의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매우 접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 내한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가, 이걸 스스로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 상태가 나타나질 않으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수단 앞에 우리가 계속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릴까요? 은혜의 수단, 기도처가 있고 기도하고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깊이 관련된 또 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는 백성들은 아예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어요. 많이 보셨죠? 관심조차 없어요. 교회에 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 자들도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가 위선자의 모습인가?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닌가? 이런 걸 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선택과 버림받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갖고 자꾸 진짜냐 가짜냐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자, 이거는 파스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스칼 각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도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가?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선택과 버림받은 것,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 어땠을까요? 예수 모르고 거의 다 우리 복음 안 들어오고 많죠? 예수 모르고 죽었죠? 그러면 그 자들은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고 갔으니까. 그럼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안 물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내내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물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이거 다 하나님 탓 아닙니까? 그 자들은 뭐 복음도 못 듣고 갔는데 왜 증거 다내놓고 예수에 대한 거 관련된 것도 몰랐는데 그게 누구 탓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반박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을 찾으면 돼요. 로마서 9장을 펼쳐놓으세요.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셔가지고 회의하십니다. 선택된 백성, 버림받은 백성,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선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랬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들은 로마서 9장 펴놓으세요. 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경륜 속에서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벌을 받았는지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회개의 영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전도했잖아요. 그 전도한 그 영혼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택과 버림 이 자체 그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믿음으로 회개의 영과 함께 거듭남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거든요. 그때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을 볼까요? 21절 23절 로마서 자 9장 한 절씩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비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극한 덕으로 하나는 기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피조물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나타내는 이거는 양쪽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 속에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자 이랬는데 그 선택과 유기교류에도 나타남은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양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5, 30절에서까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처럼 선택된 자들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버림받은 자들 있잖아요. 버림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가 왜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신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특정한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눈길을 주시고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실 때도 있으세요. 그거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 또 묻게 되죠. 그럼 하나님을 왜 택하게 해주시고 왜 은혜 내려주시고 그러십니까? 또 하나님은 또 왜 저쪽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을 해주십니까? 이 두 가지 다는 즉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들 또 버린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두 가지 다 선택을 하셨던 유기를 하셨던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9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의 신기가 불편해져 있습니다. 우리 상태를 보면 불편해져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지혜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이요? 투덜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할 수 없는 이 피조물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 지금 현재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고 또 믿고 달려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오직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멘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보세요. 예수 앞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교회 나오시고 주님 앞에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함의 길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들 모두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맨날 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뿐이다, 선택과 은혜로 공의로 인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아멘해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 모습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향한 그 심령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매일 점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그 사랑이 불릴 듯이 일어나줘야 되는데 가다가 식고 내가 오늘 충만했는데 그 다음날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며 언제나 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는가?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바로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지 않은 그런 양이 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양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고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받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택함받은 자녀, 내가 택함받은 자녀인지, 즉 오늘의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택함받은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